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신 귀한 자리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목사님께서 떠나셨어요. 2주간. 저번 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저랑 변신의 전사님이랑 변학수 목사님을 이제 밥을 사주시면서 설교표를 작성해 주셨어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헷갈리시는 거야. 변학수 목사님, 변신의 전사님, 변강서 순서를 이렇게 띄엄띄엄 해줘야 되는데 다 변변변하니까 변씨가 판을 친다고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표를 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3명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신혜 전사님이 표를 만드시면서 그러신 거예요. 야, 변강서 전사님, 나 혜택 받았어요. 무슨 혜택이요? 학수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8번인데 변신 전사님은 7번이라고 자기 한 번 혜택 받았다고. 근데 그 한 번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아무 말도 못한 것은 우리 변학수 목사님께서는 설교가 12번이셔가지고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가셨는데 정말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성도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변학수 목사님, 변신의 전사님, 변강서 전도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될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도 정말 사역에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주 동안 제가 8번의 설교를 할 건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옛날 것들을 좀 많이 가져오려고 해요. 다시 한번 나눴으면 하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부족해서 땡겨오기도 하고, 들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들으시는 은혜가 성도님들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성인이 되고 더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이 무엇일지 아시겠나요? 그것은 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우연찮게 만난 사람과, 이게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다 해보셨죠? 근데 이 말을 한 번이라도 못 지킨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우리 언제 한번 저는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친구를 하나님께서 잘 사귀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친구가 있는데 이 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언제 밥 한번 먹어요? 한번 연락할게요. 근데 이 약속을 못 지키고 거짓말 된 적이 정말로 많습니다. 성도님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말이 있는 거 아세요? 아멘. 기억나시는 건가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많은 전도사님하고 알게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신학생들이다 보니까 단체 톡을 통해서 중보 기도 요청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머니께서 수술하셨습니다. 제가 선교 나갑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이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톡방에 있다 보니까 중보 기도 요청이 많이 오고, 그러면은 그 톡이 올라오자마자 진짜 수십 개에서 막 엄청 많은 답변이 와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 톡에다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써놨는데, 근데 분명 기도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빠서 깜빡한다는 이유로, 순간 정신이 없어서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해놓고 기도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세상적으로 밥 먹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내가 약속을 한 건데,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한 건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저는 바꿨습니다. 어떻게? 그 중보기도 요청의 문자나 연락을 받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선교 나가시는데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답장이 있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또 지나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가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바뀌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승리하세요. 이렇게 바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기도했고 기도했다고 지금 답장을 남겼잖아요. 그럼 제가 했던 이 기도가 중보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거지. 너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잠시 시간을 내서 기도했으니까 그건 기도한 거지. 저도 그렇게 위안을 삼았는데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중보 기도는 중보 기도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림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시는 우리 설령교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처음의 시작은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진짜 중보기도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자기의 중심적인 기도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누구를? 내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 대상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움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희생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분을 위해서 10초, 1분을 기도한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드리듯 내 이웃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가 진짜 중보기도입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는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 내 이웃을 위해, 내 형제를 위해 중보하시기를, 주님께 사랑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본문 30절입니다. 본문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이 본절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중보 요청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누구보다 담대함으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목숨을 다하여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했던 사도 바울. 이런 믿음의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죠? 자기의
동료들에게,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제가 이제 안 읽어드린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 번 기도 요청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은 어째서 자주 중보기도를 요청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받은 그 복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전쟁. 본문 30절에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에 사용된 원문은 신하고 니사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승리를 위해 같이 싸워나가다,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합쳐 분투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중보기도는 그 대상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 제목 말씀하실 때 이야기하시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요청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요청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도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싸워 주세요입니다. 아멘. 아멘.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가자는 요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뭐라고 할까요? 좀 어려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스마트하게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쟁 중인데 좀 덜 동료가 죽고 덜 다치고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끝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을 우두머리를 빨리 죽이거나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우리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명령하는 우리의 대장이 넘어진다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합지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림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군대요, 군인이십니다. 지금은 정말로 때가 악하고 정말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뭐하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군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죠? 육의 대장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1명, 2명, 10명을 보냈다면은 담임 목사님께는 몇 명을 보낼까요? 지금 담임 목사님은 말라위에서, 도대체 말라위 간다고 누가 인정해 주나요? 돈이 생기나요? 왜 가셨죠? 그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갔는데, 지금 마귀는 어떤 심정으로 담임 목사님을 공격할까요? 또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성도 형제를 공격할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사탄 마귀, 그 똑똑한 마귀는 목사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활을 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함께하는 군대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싸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선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라위 사역에 함께 싸워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싸운다는 것은 그냥 생각날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우리 목사님 질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게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중보기도는 내 시간, 내 것을 버리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과 함께 기도로서 싸우시는 설림교회 군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거 되게 자주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저는 설교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족한 자라면은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설교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 일정이 잡히면은 이제 저의 최고의 감신사는 무엇인지 아세요? 3일 공예배는 누가 설교하나? 공예배 그래도 나보다는 우리 변신현 선생님이 잘하시는데 우리 전사님 시켜야지, 나 시키면 안 되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많이 빼주셨습니다. 여튼 저는 3일 예배가 저한테 주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 3일 예배 3자만 끝내도 심장이 귀에 생겨요. 지금 이 말에서 3일 예배 얘기했잖아요. 저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설교거든요. 지금 여기가 뭔가 벙벙벙벙 거리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 한참 전 얘기인데 지난번 3일 예배 때 딱 설교자 자리에 섰는데 이제 학선 지사님 찬양이 끝나고 제가 딱 섰잖아요 앞에. 근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떨렸던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당장 어떻게 막 주저앉고 싶고 이 말 한마디가 안 나올 것 같고 중보기도는 끝나가는 것 같은데 나 설교 어떡하지? 도저히 못하겠는데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진짜 이제 중보기도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를 자신 있게 외쳐라. 그냥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나 할렐루야. 3번 정도 할렐루야를 했는데 그 3번의 할렐루야를 하고 그 떨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날 저는 설교를 정말 못했습니다. 하지만 떨지 않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며칠 뒤에 한 권사님을 계단에서 만났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덩치도 큰 사람이 왜 이렇게 뭐라고 하셨지? 담대함이 없어. 덩치도 큰 사람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위해서 담대함 달라고 떨지 말라고 기도했어.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서 딱 이 음성이 들렸어요. 이 기도 내가 들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권사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이 부족한 자가 떨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떨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모였는데 지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라이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실 또 거기를 보필하고 있는 선도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은 단지 담임 목사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사모님을 위해서, 또 남아있는 부sak자들을 위해서,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더 나아가서 집사님들과 권찰린 성도님들, 또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이웃은 지금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첫 걸음은 그를 위하여 우리를 희생해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버리고 중보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봉을 명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중보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중보하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무슨 뜻인가요? 지금 우리도 선교 중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중보 기도하는 자가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일 새벽에도 제가 설교해요. 내일 모레 3일 예배에도 제가 설교해요. 목요일날 하루 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설교가 6번이나 있어요. 그럼 왜 말씀드릴까요?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병강석 전도사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멘. 병강석 전도사가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또 우리 선동 형제와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어떤 질병도 틈타지 않게 달라고,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목사님 지켜달라고, 정말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영혼이 돌아서고 회개하고 정말 질병이 치료받고 주님께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사모님을 위하여서, 부서역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설립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